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계속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미용실에 정기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우리의 손톱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자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마가복음 4장에서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이 비유를 통하여 농부와 씨앗과 흙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납니다. 농부는 어떻게 이 씨앗이 자라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추수에 참여하게 됩니다. 씨앗은 농부에 의하여 이 흙에 밭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씨앗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땅은 씨앗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씨앗을 품어서 씨앗이 자라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특별히 강조돼야 될 것은 농부가 하는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 아무런 역할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언제 이 씨앗이 자라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지 이 모든 과정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은 씨앗과 흙입니다. 씨앗은 그 자체적으로 생명력을 지닙니다. 씨앗은 그 자체적으로 이 성장의 과정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맺히고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흙은 이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열매 맺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합니다. 흙은 씨앗이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말합니다. 땅이 스스로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씨앗과 흙의 자체적인 생명력과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씨를 뿌린 농부의 역할은 전혀 없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제자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은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린 것처럼 씨앗 자체의 생명력으로 자라고 마침내 열매를 향해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을 통하여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은 것처럼 이 비유에서 씨앗이 심겨진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농부가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많은 제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심겨졌을지라도 이미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역할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열심 당원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열심 당원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열심과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뿌린 다음에 아무리 물과 영양분을 잘 공급했을지라도 씨앗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을 순종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이 땅에서 성장하여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 완성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 사람들의 역할이 없음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당시에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이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농부의 역할이 강조되지 아니하고 이 씨앗과 이 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농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자들입니다. 그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고 완성되는데 이 아무런 역할이 없다라는 이 비유를 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제자들에게 왜 농부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농사의 과정에서 씨앗을 뿌린 다음에 열매 맺는 이 모든 과정에서 농부의 역할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전파된 이 비유의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그들 역시 농부의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농사에서 씨를 뿌리기 전부터 씨앗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추수할 때까지 농부는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골라서 생명이 있는 씨앗을 골라서 밭에 뿌립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뿌린 다음에 쟁기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도 골라내고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이 돌밭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좋은 흙을 이 씨앗 위에 덮습니다. 이제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농부가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농부는 거름도 주어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매일마다 이 밭에 가서 추수할 때까지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농부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을 관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가 너무나 많이 오게 될 경우에는 이 농가 밭에서 물을 빼야 합니다. 반대로 비가 오지 않은 이 가뭄이 계속될 때에는 이 농부는 강에서 저수지에서 물을 길러 어떠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 물을 비가 오지 않는 밭에 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부는 달랐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농부들은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가 계속될 때,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계속되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나일강의 물을 그들의 밭으로 대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오지 않는 이 가뭄의 시기에도 그들이 뿌린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특별한 땅.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9월에 이른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고 땅을 갈기 시작합니다. 돌밭을 이 비가 촉촉한 이 비를 통하여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씨앗이 온전히 심겨지면은 4월까지 6개월 이상의 건기가 계속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 긴 시간을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심겨진 씨앗은 이 건기 기간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기 시작하면은 이 뿌리는 이 비가 오지 않는 6개월의 긴 시간을 견디기 위하여 땅속으로 더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개월이 지난 4월 달쯤에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비를 섭취한 이 씨앗은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른 비가 내린 9월부터 늦은 비가 내리는 4월까지 이스라엘의 농부는 그들이 일상적으로 해야 될 자고 일어나면서 계속 해야 될 그 일 말고는 늦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6개월 이상의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건기 동안에 이 식물이, 이 씨앗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더 깊이 땅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바로
이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부가 밤에 잠자는 그 사이에, 늦은 밤과 이른 새벽 사이에 200일 이상이나 이 건기 기간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이슬이 내렸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이 이슬을 먹고 이 식물은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가 오지 않는 건기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통하여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늦은 비가 내리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서 이 농부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농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되었습니다. 씨앗과 흙의 자체적인 생명력과 그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은 농부는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씨앗을 뿌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는 일상을 통하여 다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늦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제자들의 역할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건기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그 6개월의 시간을 그들은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눈물 흘리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씨앗을 뿌렸는데도 전혀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땅속에서 죽었다라고, 이 씨앗이 더 이상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침묵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이 무거운, 이 말라버린 이 가뭄의 시대, 침묵의 시대에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마르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여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뿌려진 씨앗이 절대 썩어서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을 통하여 자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하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당시 마가 공동체의 초대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에 있는 마가 공동체에 전해졌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으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눈에 보기에도 망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유지될 수가 있을까라는 이 절망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죽은 것 같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낭망하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그 삶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가 반드시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자고 그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이슬을 내려서 이 마가 공동체를 보호하고 계심을, 여전히 이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 열어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서 자라고 있음을, 성장하고 있음을,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 이 침묵의 시간, 이 가뭄의 시간은 성도들이 우리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우리 더 깊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씨앗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련의 시간이, 이 가뭄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괴로워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으로 이 침묵의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으로 이 환난의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미 매일 생명의 이슬을 뿌려 주심을 믿고, 날마다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면서 이 인내의 시간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반드시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습니다.